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그 사랑 위에 서가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15장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낼 준비를 천사들이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그 대접을 땅에 쏟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제일 먼저 땅에 쏟아냅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땅 위에 재앙을 내릴 때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철학자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주인공인 파우스트가 멤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죠.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그것을 누렸지만 영혼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영혼을 돌려달라 요청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히 후회하며 절규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악하고 독한 허무라고 하는 독종이 그들에게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누구든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 혹은 그 신이 또 다른 부처님이든 아니면 또 다른 신이든 나는 그 신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병이 그의 우상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에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죠.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진학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나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하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서 고침받고 대학에 진학에 성공하고 또 취업에 성공하고 그렇게 인생에 대단한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아먹은 그 순간부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악하고 독한 독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허무함의 독종이 악한 독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가 온통 피로 물들어지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까? 바로 그 재앙과 유사하죠. 근데 그때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이 피로 물들고 물속에 있는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들고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규모나 강도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재앙을 보면서 오늘날 여름만 되면, 아니 요즘은 뭐 여름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있는 일인데요, 바다의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바다의 적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게 되면서 해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이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보통 육지에서 바다로 내보내는 오폐수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수가 오염되고 그리고 또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 기후의 위기 때문에 적조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바다에 방류되는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조절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아마 지금은 바다 연안 근처에만 적조 현상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바다 전체가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그렇게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해양 생물이 멸종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관리하라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고 특별히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 인간의 탐욕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99%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해서 마지막 날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세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하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강물뿐만 아니라 물의 근원, 즉 지하수까지도 다 이렇게 오염되어 버려서 마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재배할 물도 없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국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물의 부족은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결국 인간 사이에 심각한 대결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의 내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기후위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결국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후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노인과 아이와 여성들인 거죠.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만큼 굶주림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무서운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말라버리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결국 이것은 식량의 위기가 되고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재앙이 기후위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재앙을 늦추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을 이룰 시간을 벌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인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저 물의 근원 지하수에게까지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땅을 넘어서 저 하늘에 있는 해에 부어지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아붓자 해가 뜨겁게 타오르더니 불덩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땅도 바다도 강도 지하수도 심지어 하늘의 해까지도 이렇게 재앙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더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연이어 다섯 번째 재앙이 부어지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 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탄이 그만큼 그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했으며 9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탄의 물질과 육체적인 쾌락의 미혹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그 심판의 고통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탄에게 더 굴복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말의 재앙이 인간과 자연을 덮치고 피할 길조차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인생의 허무가 독종처럼 번지지 않도록, 창조 질서의 파괴가 인류 멸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더 겸손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청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예정된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미래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함, 무의미함의 독종이 자라지 않도록 땅과 바다와 강과 물들의 근원과 저 태양까지도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재앙이 쏟아지기보다 축복이 쏟아지도록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